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찬송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 한 번 더 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 담아서 또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도 방황할 때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성전으로 모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뜻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20번입니다. 성시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사람을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보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시 세상의 길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기도보다 판단이 앞섰습니다. 사랑보다 자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지난 주일 저에게 주셨던 말씀, 장성한 자로 자라가라는 그 부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씀과 훈련에 익숙하지 못했던 미성숙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는 자로, 훈련된 자로 자라가는 장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삶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훈련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민감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익숙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다시 세워가길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가는 장성한 자로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와 섬김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신 표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사명들을 매일매일 확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몸소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남녀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들과 섬기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우리 EM 공동체가 소망 가운데 부흥하며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선교지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공급되어 축복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함으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사관 아카데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준비된 훈련생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쓰임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의 섬김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치료의 은혜를 주님 바라여 주시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는 그 축복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온 회중이 그 찬양을 따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젖이나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우리가 자라갑시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을 잘 점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배웠던 것들 또 익숙하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선악을 잘 분별하는 그 감각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들을 잘 익숙하게 돌려가면서 또 무엇보다 그것들을 단단한 음식으로 잘 소화하면서 선악을 잘 분별하는 자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한 주가 다 지났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좌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왔는지 한번 쳐다보시죠. 장성한 자로 조금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도 좀 자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 나눕시다. 오늘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오늘 또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얼마 전에 눈길을 끄는 기사 제목을 하나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요, 이 제목인데요. 건강 위에서 걷는데 용돈까지 점점점 하면서 일석이조 앱 인기라고 하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데 용돈까지 준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속에 건강 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매일매일 걸음 수를 기록하면 일정 기준 시간 이상으로 걷게 되면 그 걸음 수에 맞춰서 소에게 포인트를 줍니다. 그게 그 앱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앱입니다. 이 포인트 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도 사 먹고요. 아마존 기프트 카드도 사고 다양한 주유 쿠폰도 그렇게 신용카드도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혹시 하시는 분 있나요? 전혀 몰랐습니까? 제가 좋은 정보 드렸으니까 혹여라도 포인트 쌓아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나 아마존 기프트카드 정도의 포인트가 쌓이면 저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결론은 아닌데요. 여튼 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앱을 쓰는 이유가 뭔가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걷는 것을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보상이라도 얻으면 다시 내가 이 걷는 것에 기쁨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이 앱을 켜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다시 오늘 앱을 켜면 걸음만큼 포인트가 쌓여서 이거 정말 적지만 쌓이면 나한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걷는 것이 단순한 동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너졌던 습관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장로님, 여장로님 열심히 걸으시잖아요. 이제 앱 제가 깔아드릴 테니까 포인트 쌓이면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잠깐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의 실패를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작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단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네, 이게 여러분 잠자다가도 꿈속에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꿈속에서 맞다, 우리 교회 표가 뭐지? 하면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는데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셨습니까? 네, 이 정도면 아멘은 몇 명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전반기를 살아보니까, 상반기를 살아보니까 날로 새로워지기는커녕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나 자신을 혹시라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또 실패하고 있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또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들을 혹여라도 하셨다라면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 빤히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는지 돌아봅시다.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반성하게 되고 후회하고 지치기도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 마음이 들 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너희들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로 한번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질문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하는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다시 묻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 그리고 실패를 덮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상처를 직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을 명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세 번 등장합니다.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을 보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의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너가 나를 정말 헌신적으로,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레이스메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진정 너가 우정과 정서적
친밀한 관계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 모두 매우 우정적인 사랑에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헬라어 본문은 설명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셨고요. 상처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에게 진정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질문했다라면 그것이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낮추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친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니?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에게 사랑을 다시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진심의 고백을 담아서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무엇입니까? 매번 제가 설교 시작할 때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눠요. 지난주 이렇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살고 오셨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대답 뭐예요? 몇 명 안 해요, 사실은.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또 한 주 실패했구나. 또 나는 또 상처가 있구나. 이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자책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묻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묻는 이 사랑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일주일 동안 실패했지만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냐고요? 다 예습니까, 여러분? 시편 45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아멘. 그게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실패와 상처, 불안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재확인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너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리가 아파도 지팡이 짚고 나오는 겁니다. 머리가 아파도 두통약 먹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든 죄를 회복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이 30분 설교 듣는 이 자리, 이 1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냐고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지식을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주님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것보다 한 10배 크게. 자,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는 이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 목청이 떠나가도록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목청이 떠나가도록 주님 사랑만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내 양을 이제 먹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사랑하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고백했다라면 반드시 그 다음은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요, 마음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네, 사랑해 보셨죠? 네, 과거니까 다 있을 거예요. 사랑해 보셨죠? 뭐 짝사랑을 하든, 네, 진짜 사랑을 하든, 어쨌든 사랑은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인이 이뻐지는 거 말고 상대방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표현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우리 최영 집사님 보니까 차에 와이프 성함이 적혀 있는 러브를 막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봤죠? 그게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 들으셨어요.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심하면서까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아, 그래, 너무 고마워, 나 그 사랑 잘 받을게,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먹이라라고 하는 단어 뜻을 보니까요, 영적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내는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요, 잘 양육하고 잘 보호하고 잘 지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근심하게끔. 내 양을 먹이고요, 내 양을 치는 것은 한 번 도와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잖아요. 그죠? 눈이 막 돌아가 있잖아요. 안 보이면 옆에 사람들이. 그죠? 다 줘요, 막. 한 번만 줍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 줍니다. 계속 줍니다. 지속적으로 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저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지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먹이고 책임지는 그 사명으로 사랑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청 떠나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이제 이미 고백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로 고백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들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다 섬겨야 돼요. 맞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큰 소리 쳤어요. 그럼 뭐 해요? 반드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체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멘. 2명만 돌보실 겁니까? 지체를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 책임지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아멘. 왜요? 왜 책임지고, 왜 돌보고, 왜 섬겨야 합니까? 그 양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양이 아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할 책임이,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요, 한동안 예배 잘 나오지 않은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매주 전화를 걸었어요. 또 안 나오니까 주일날 남은 음식들을 계속 갖다 줍니다. 또 주중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계속 갖다 주고 그 만날 때마다 손잡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몇 달 뒤에 그 성도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사랑과 정성, 돌봄이 아니었다라면 저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후에 감당하게 될 사명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양으로 부르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잘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절대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섬김으로 이어지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실제로 돌보는 겁니다. 실제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이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는요, 따뜻한 밥 한 끼 때문에 그 영혼이 회복됩니다. 누군가는 사랑스러운 전화 한 통으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누군가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정성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놀라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가서는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네가 잘났네 나가 잘났네 이런 모습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살아내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가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의 양떼를 잘 먹이는 복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심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힘있게 살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되는데 18절 말씀은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힘껏 내 양을 먹이면 결국 훗날에 순교하게 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다시 베드로는 어떡할까요? 다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습처럼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명령문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피할 길이 없어. 이제 도망치지 못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명령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결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일관된 순종의 삶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베드로는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봅니다. 요한을 가리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 죽는다는데 왜 난 따라오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베드로가 순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가 어떻게 되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로 섬기면, 권사로 섬기면, 집사로 섬기면 이런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그래도 너 날 따를래?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은 때때로 옆에를 바라봅니다. 자주 비교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계속 변명합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어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시선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에 맞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앞에서 인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누군가는 또 뒤에서 돌봐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사랑으로 섬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방법은 같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 이 사명은 모두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순종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줄다리기. 저희도 좀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면 체육대회 하면서 막 줄다리기도 하고 싶은데, 줄다리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명이 줄을 잡고 힘껏 당겼다고 해봅시다. 한 명이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놓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 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와중에 그 줄 놓쳤던 그 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막 싸잡아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손 놨어? 막 그러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다 그냥 아유 나도 힘없어 같이 놓지 않잖아요. 누가 한 명 놓기 시작하면 온갖 비난과 화살이 모두에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절대 놓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모두가 놓쳐도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이를 악물고 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막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줄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껏 줄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완전하게 넘어가지 않. 그래서 결국 다시 역전승을 하는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줄다리기의 묘미라는 것입니다. 그 줄다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줄다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당기십니다.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을 놓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의 손을 놓아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줄다리기 자리가요,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도,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그 길도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 알아요. 사랑을 다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외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 받았어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손 놓고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쳐다보면서 흔들릴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줄다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끔 힘이 빠질지라도 그 손만 놓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비틀거리고 신앙 가운데 흔들릴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부르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된다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맵시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그 질문에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이 반드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힘껏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단단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다시 사랑으로, 다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2025년 남은 반년 동안 우리가 어쩌면 줄다리기에 줄을 놓았다라면 다시 한번 손을 꽉 잡고 역전하면서 2025년 연말에는 우리 모두 승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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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줄다리기 신앙을 끝까지 함께 감당하며 서로를 일으켜가며 우리 모두 승리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넘어집니다. 그 실패 가운데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셔 주시며, 그 질문 앞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의 마음 가지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방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직분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응답들을 우리의 삶 전체를 누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사랑하는 공동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동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가며 주님,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줄을 붙잡는 그 한 사람 되어서 그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오늘 물으시는 그 주님, 우리 예배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주님, 우리의 자꾸 흔들리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그 사명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정성껏 돌보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사명을 행동으로 감당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줄을 놓지 않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일으켜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며 책임져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사랑과 사명과 순종의 길로 초대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모아서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넘어서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있습니다. 주여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사업과 일터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의 교회가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2025년의 절반이 지나고 남은 6개월을 향해 나아갑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표처럼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문구가 그냥 한 해의 문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와 낙심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며 다시 사랑하며 다시 사명을 붙들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하루하루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다음 주일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자리로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 하나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이 예배의 연장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음성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비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여서 친교 시간 이후에 1시나 1시 10분 정도, 조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1시 20분 정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이 있고요. 분병 분잔위원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에서 주관하는, 한인 교단에서 주관하는 양대회 가족 수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원희 권사님 그리고 박재임 사모님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하셨는데 조금 건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못 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분들 기적의 손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랑을 묻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이제 다시 사랑하며 다시 사명 붙들며 다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삶의 터전 위에, 무엇보다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